오늘은 예레미야 13장 또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대한민국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이사야와라는 아주 반대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에게는 그 허리띠를 풀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배에 띠를 사서, 그러니까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는 거는 애지중지하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아무렇게나 다루지 말고 물에도 적시지 말고 귀하게 보관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20장 2절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사야서 20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는 띠를 띠라고 그러시는데 이사야에게는 띠를 벗어서 벗은 발과 그 벗은 몸으로 이렇게 다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에게는 벗어라 했다가 예레미야에게는 또 허리에 띠를 사서 띠를 띄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깨워주시려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야지 된다는 그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허리띠를 새로 사서 귀하게 물에 적시지도 말고 귀하게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바위 틈에 가서 숨겨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은 이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간들은 애지중지 모아요. 애지중지 물도 안 닿게 하고 모아서 몰래 바위 틈에 숨겨놓는다는 이 뜻입니다. 그랬는데 6절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네, 여러 날 후에 몇 년 후도 아니에요. 여러 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쪽에 너가 숨겨놨던 그 유브라데 바위 틈에 숨겨놨던 허리띠를 다시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레미야가 다시 그쪽에 가서 물가에 감추었던 그 띠를 찾았는데 그 감추었던 띠를 가서 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12장 저번 주에 배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고 다 불어버리신다고 그랬죠. 귀하게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남기지 않고 그것을 다 불어서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13장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그것이 강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던 사람들,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 또 예수 믿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쪽수대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 마음만 남기겠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여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흔들리고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이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다 소용없이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아버지만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2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신약에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서 선택받은 게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죠. 남북 그 민족인데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북한과 포함해서 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의 교만을 꺾으시고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의 교만이라 그러면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교만이고, 큰 교만이라 그러는 거는 우두머리들, 정치인들, 나라를 다스리는 위의 사람들에 대한 교만까지 하나님께서 다 싸그리 몽땅 썩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게끔 만들어 버리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워질지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다 아실 수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대한민국의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네, 이 허리 벨트, 이 띠가 쓸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든지 자신의 권력이든지 자신의 돈이든지 자신들이 의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들의 머리에 쪽수 의지하고 자신들이 회개했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지금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뭐 어디에 모여서 울고불고 밤새도록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신들만의 잔치이고 자신들만의 그 파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다 썩어버리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지 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 대중적인 흐름에 휩쓸려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하고, 남들이 오니까 같이 울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남들이 밤새워서 철야하니까 같이 철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이 한 행동 모두 쓸모없게끔 썩어버리게끔 아무 무용지물이 되게끔 아무 소용이 없게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꼴찌가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광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11절에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건 대한민국의 이 큰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만들어서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고 내가 얘를 택했는데, 얘 하나를 택했는데 그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수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복수로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 구원의 사역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올려놓고 명예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내 말을 안 들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못 그렇게 딱 한다면. 회개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가 많습니다 엉엉 우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될 때에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골방에서 하는 그 회개의 기도와 골방 기도의 역사는 아주 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이 전파돼야지 되는 그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길에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야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 단체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지 되는지 언제 개개인의 회개가 필요한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이런 짧은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한 시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듣는 귀와 그리고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제가 이 50년 이상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팔을 부러지거나 어디 부러지고 크게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막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성격이 급해서 막 뛰어다니고 해도 까지고 이렇게 했는데 까지고도 금방 괜찮아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2달 동안 팔을 기부스를 해야지 되는 일은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이번에는 아버지 팔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2달 동안 제가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2달 동안 네가 꼼짝 못하고 찬양 모임도 한다고 거기 광화문에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찬양하고 이러는 거 내가 보기 싫어서 너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제 고집 부리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는데 지금 보셨지만 제가 팔 하나 가지고도 그 서울 올라가서 1인 시위 할 정도로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꼭지가 돌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먼저 팔을 이렇게 뿌려 놓으셔서 제가 더 죄짓지 못하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친 것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이 도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더 짓지 못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받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가득 차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포도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포도주에 취하는데 누가 포도주에 취하느냐 하면 1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취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자녀 아닌 사람들은 다 횟가닥 모두 취해가지고 못 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고 카톡이고 뭐고 보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애국하는 목사와 연결시키지 못해서 안달을 하시더라고요. 다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그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 입에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보내는 문자 보내는 사람들과 카톡 보내는 사람들이 그 목사를 추종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한다는 그 느낌이 제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제가 차단하고 있어요. 제 카톡이라 문자를 못하게 연결 다 차단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땅 모든 주민이 취해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로 잔뜩 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소경이 돼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들이나 다 자신들의 생각에 취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경된 사람들도 아버지가 허락해서 소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가게끔 같이 딴 사람들까지 소경된 사람들, 맹인들까지 이끌어서 같이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다들 악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너가 나서지 않아도 맹인들이 지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청소하고 있다라는 게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응답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을 그 더러운 악인들과 섞여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청소할 때는 그 악인들을 통해서 악인을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예레미야 13장 14절에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서로가 악인들끼리 상하게 만드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악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자녀라고 예수쟁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 방식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 예수쟁이들은 이제 멸절 당하게 생겼습니다.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께서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를 계속해서 모세 오경에서도 말씀을 하셨는지 이 백성들이 계속 아버지의 자녀들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물불을 못 가리고 살기 때문에 옷에다가 유단술이라고 그래요. 옷에 술을 달라고 그러십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할는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래요. 진영 밖에서 왜 치라고 그럽니까? 진영 안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렇게 피를 흘리거나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진영 밖에서 거기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세 오경을 지키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한 겁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나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도 안식일 날 나무뿐만이 아니라 딴 거 다 하죠.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처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 41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또 울면서 아버지한테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세상을 보고서도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옷술에도 그런 것을 다 의미 있게끔 옷술도 달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지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말세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깔끔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신경 쓰시는지 우리가 한번 신명기 2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화장실까지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지 그것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아버지가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얘가 더러운 짓을 하나 안 하나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9절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네, 적군과 싸울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려는 겁니다.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12절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다못해 대변을 어떻게 쌓아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 이렇게 일일이 잔소리를 해놓으셔요. 제가 이 신명기 23장 이거 읽으면서도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는 아버지랑 대화할 때 애기처럼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사람들 똥 싸는 것까지 다 간섭하시고 그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아버지 피곤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막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나갈 때 진영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영 안에서는 대변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삽을 들고 나가서 진영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보고 그것을 흙으로 다시 덮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야지만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네, 불결한 것을 이 대변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똥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 또한 불결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행실, 죄 짓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남을 핍박하는 거, 이런 거 모세오경에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그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결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두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보는 대변까지도 이렇게 간섭하시는데 말라기 2장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 얼굴에 똥을 바르신다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인용을 해서 오늘은 안 가겠습니다. 그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시네요. 말라기 2장 가겠습니다. 또 기억 못한다고 또 가라고 그러시네요. 말라기 2장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렇게 똥을 싫어하시는 아버지가 여기에서 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말라기 2장입니다. 오늘은 좀 기본적인 저급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대변도 나와 있고 똥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언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니라. 네, 이미 아버지께서 제사장들을 저주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너무 싫어하신다고 여기에서 그 신명기 23장 9절에서부터 대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이 더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불결한 것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더러워하시는 그 똥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똥을 얼굴에다 바르시고 그 똥과 같이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고 또 얼마만큼 까다롭게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대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기에서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발이 어둠이 되기 전에 즉 너희가 죽어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택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이름에 영광을 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야지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지금 사람들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돌이키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교만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내가 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울 수밖에 없어. 너희가 지옥으로 가고 너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깨우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울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서 벌써 결정을 하시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교만을 떨쳐버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교만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어디가 자신의 자리인지 주제 파악하라고 하십니다.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제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은 벌써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19절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사로잡혀 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소경된 자녀가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죄의 열매를 먹게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든 상황은 도래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보호하십니다.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에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 여기에서 보세요.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에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주의 종에게 맡겼던 아버지의 자녀들 올바르게 먹이고 또 올바르게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시키라고 하는 그 양떼들은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 양떼들은 없죠. 아버지가 맡겼지만 그 양떼를 염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핍박이 벌써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22절 보십시오.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냐.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모여가지고 쪽수 모여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단합해서 밤새도록 집회하고 밤새도록 회개 통성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헌금 걷고 뭐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밤새도록 설교하고 했지만 그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최고 큰 고통이 그 산고를 겪는 여인의 고통에 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산고를 겪는 여인 같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얼만큼 수치스럽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지 여기에서 보시면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린다. 아주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교회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더러운 짓거리들이 다 수면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북한이 망함과 동시에 또 지금의 남한의 이 빨갱이 정권이 또 빨갱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치마가 들린다. 그 속 더러운 것들이 다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망신을 준다는 거예요.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발꿈치가 왜 상해요? 네, 창세기에서 발꿈치가 상하게끔 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발뒤꿈치가 물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의 이 더러운 추악한 그 마귀한테 넘어가서 수치스럽게 죄를 지었던 그것들이 심화가 들리면서 그것이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쓰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은 행할 수 있으리라. 네, 아버지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굿수인도 피부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도 할 수 있는데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악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또 그 권고를 하고 있으신 모습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표범도 반점을 변하게 한다. 반점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변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또 강구하시는 모습이에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처럼 그래 목사라는 사람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파워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잖아요. 개독교인들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파워가 없어진 것처럼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 주의 종이라는 사람을 좀 대접은 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할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너에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네가 받아야지 될 그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모르면 아버지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오경 모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척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는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역겹습니다.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보여질 것입니다. 북한에서 다 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왔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지들끼리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더러운 짓거리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한테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네, 화 있을진저라 그래요.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더러운 그 나라로 계속 있을 거냐. 화 있을진저.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을 거쳐야지만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6.25다, 일제시대다, 그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애굽에서 살던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생활에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아직 겪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일제 시대와 그 6.25의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우리가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가 건너가서 행할 일이라라는 것은 예수 믿고 너희가 지켜야지 되는 것은 네 대대손손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서 네 후손들에게 기억하게끔 지키게끔 만들어라. 그래야지만 네가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장구하게 된다. 장수하고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내 자녀들아 이것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번성하게 되리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지킨 거예요.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전 세계 꼴등이어서 그랬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선조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축복받아서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번성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복이 우리에게서 끊기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은 건물적인 성전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기도 골방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기도드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로서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골방이 중요하고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가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모세오경에 나오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복신앙이다 뭐 어쩌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면 축복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상한 가짜 목사들이 가짜 성경을 가리켜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아버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여기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싶다는 얘기가 모세오경에 온통 복복 얘기만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그 대가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어떤 게 아버지 말씀인지 모르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시스템, 교만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회개해야지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해야지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교회가 회개를 해야지 된대요. 교회 누구? 건물 교회요? 건물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각자가 회개하세요. 기도 골방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각자가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무슨 뭉치기로 몰려다닌대요. 인간들은 몰려다니면서 뭉치면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간들이 뭉쳐서 해놓은 게 다 죄입니다. 죄만 짓고 다녀요. 바벨탑도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내려오셔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다 언어를 흩으시고 세상 곳곳으로 흩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이면 죄만 짓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네. 지금이 모여야 할 때라고요? 모여서 죄 짓고 앉아있는 게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네? 예레미야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을지어다. 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근데 귀를 아버지께 기울일지도 모르고 듣는 귀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인간들이 몰려다니면서 죄만 짓고 앉아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몰라요. 근데 뭘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지금 안타까울 뿐이고 답답할 뿐입니다. 네, 이제 잠언 13장 읽겠습니다. 이제 잠언 13장. 잠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훈계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훈계 삼아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지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지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혜와 명철로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 13장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아비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아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만한 자, 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경을 배우려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거만한 자들은 그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네. 요즘 사람들 입의 열매로 먹고 있죠. 자신들이 한 얘기랑 지금의 권력을 잡고 하는 행동이랑 아주 다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지 돼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주의 종들은 입술을 크게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네, 의인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일만 열면 거짓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대부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특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해요.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는 공평한 거예요. 평등한 거랑 공평은 다르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공의로운 것은 이 사람은 10개의 일을 했기 때문에 10가지의 복을 받아야지 되고, 이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만 받아야지 된다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평등하다는 것은 10가지 일을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것이 평등이에요. 그것이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받는 것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공평하다, 공의롭다는 것은 10시간 일한 사람은 10시간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평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그 교만한 사람들은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고 가난한 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죠. 빈 그릇이 소리가 많이 난다고.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이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네, 오히려 재물이 우리를 더 괴롭힐 수 있다는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을 꺼지느니라. 네, 지금 악인들 등불 꺼져가고 있습니다.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네, 여기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말씀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계명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어떠한 내용이 써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14절 지혜 있는 교훈은 생명이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죠. 정치인들, 교수들, 방송인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요즘에 다 드러내고 있어요. 악한 것을 다 수면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청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아직도 악한 것들이 계속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악한 것이 더 수면으로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이 좀 잠잠해지겠구나, 청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을 달아라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지금 넘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미련하게 계속 거기에 연연하면서 그 악인들과 같이 놀아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과 같이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이용해 먹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양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신다 그랬었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명심하시고 거기 밑줄 찌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네, 이제 악인들은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았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자신의 대를 이어서 재산을 보존할 수 있게끔 대를 물려주지만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파지 않은 음물과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악한 것들, 악인들에게 모든 것을 뺏어서 내 자녀들에게 다 나눠줄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혼란기에서도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혼란기 때 재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축복받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눈 감고 못 본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워야지만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이 대대손손 흘러내려갈 수 있고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수치스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양육하고 키우고 또 그 말씀에 어긋나면 훈계하고 혼내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제 악인의 배가 굶주리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목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힘들어져서요. 근데 불행하게도 의인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악인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만 곳곳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자녀들 또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축복받으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으면 아버지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축복 주시고 저희가 이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보여서 여러 세계의 민족 사람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관료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또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러한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 또 북한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또 공산주의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의 바람이 불어날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또한 아버지 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채워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아버지의 진실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